오늘 시간에는 천국 복음 전파자들이 각오해야 할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움츠렸던 것들이 이제 다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제가 주변에 이런 교회들 상황을 좀 들어봤어요. 교회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절반은 안 나온대요. 절반은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벌써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의 2년이라는 전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줬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는 이 오직 자기 교회만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자기를 지도해주는 목사님, 자기를 신방 오고 기도해주는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처럼 생각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게 되는데, 그러나 저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부모님이 다 저한테 못 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맡겨준 거죠.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네가 잘 자라야 된다. 나는 그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 세계가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거 코로나가 어쩌면은 우리에게 참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으나 때로는 영적 세계를 새로 열어주는 아주 귀한 기회였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나는 우리 목사님이 증가해준 말씀이 전체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다 속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가르침을 자기가 따라가서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지막에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 빈익빈 부익부에 확실한 다시 이런 그것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을 구부리지 마시고 그 표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우리의 어버이는 둘이죠. 육신의 부모가 있고 하늘의 어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좋은 유전자를 주셔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많은 것들, 또 이 땅에 그러니까 육신이 살 수 있는 복들과 건강과 그 다음에 물질들을, 그런 것들을, 또 지혜와 달란트, 언사 이런 것들을 준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그 자체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잘 길러줬다 못 길렀다 그건 뒤의 문제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귀한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 존경을 하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이 됐는데, 여러분들 천국에서 같이 살 거예요. 우리가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들을 또 얻은 겁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지극정성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부름에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직접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같이 협력함으로 그 부르심에 참여해서 그렇게 그 복을 같이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이 땅에 아예 작정해서 보낸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또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잘 만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자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그런 종류의 이 부르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서 하는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분깃 메토코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잘 알고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를 잘 파악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천국 복음 전파자의 참여자로서 함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거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아주 심오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풀기가 어려운데,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이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 관하여 청하옵나니, 내가 청하옵는 것은 세상에 관하여 청함이 아니고 당신이, 하늘 아버지예요, 당신이 내게 이미 주신 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청하고 있는데, 원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불러내어 이제 내가 하는 복음 전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주님이 주신 채 있는 그것을 내가 찾아내어서 그들을 불러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미 천국에서 정해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낸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21절 보면 내가 청하옵는 것은 오직 이 사람들만,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결국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서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모두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자,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나에게 준 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자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보낸 자와 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의 복음을 통하여 또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그 사역을 잘 완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오랜 세월이.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가 정해졌다는, 이건 구원받을 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천국 갈 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거가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칼빈주의에 속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옥 가들 자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천국 갈 자가 정해졌다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지옥 갈 자로 정해놨다.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본향 찾는 자라고 히브리서 11장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있다가 온 거예요. 그 다시 가는 데서 본향인 겁니다. 그런데 지옥 갈 자를 정해놓고 보낸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아무런 예정과
아무런 배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 돌아가는데 내버려 두느냐?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불러서 깨워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이 진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종들을 하나님의 선택해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든 얄민주의든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성경대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은 그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명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보면은 그 사명자들이 앉는 보좌 위치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러면은 사명자들이 이 땅에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구약의 사울이나 엘리 제사장처럼 떨어져 나간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과연 깨끗이 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당신이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그러나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적절한 장소에 쓰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보낸 그 종들 가운데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깨우는 거죠. 깨우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이 진짜가 아니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딱 알아차려버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천국에 들어오라고 부르시는구나. 금방 알아채서 정신이 팍 차려져요. 그냥 그 말을 듣는 거 한 번만 들어도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전해야 될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땅에 누군가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타락해서 망가져 버리면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약의 사울왕 같은 경우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왕이 필요하다고 하도 그래서 왕을 세워놨더니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정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꽉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이 땅에 세운 것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천국 복음 전파하라고 내 사역을 계승해서 하라고 그 자들을 주님이 불러서 제자가 되었지, 어떤 제자가 주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 되고 싶다 그래서 돼가지고 만약에 그가 목사의 사명이 없는데 목사 일을 하면 일평생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 목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불러내신 겁니다. 때가 딱 되면은 갈릴리 거기시다가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협력하여서 천국에 들어오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받을 상에 같이 참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또 지금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종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종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천국 복음의 협력자로서의 참여할 자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떠한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드디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자들이 과연 각오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상이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에서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천국 여정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상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주신 예비한 축복에 모두가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로 가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핍박과 고난이다. 때로는 죽음까지도 직면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너가 죽는 것 하나도 네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원에 팔린 것조차도 내가 다 관여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끝까지 담대하게 충성되이 그 복음을 증거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 영광스러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까요? 왜 그토록 영광스러운 좋은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죄인 취급을 받고 가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족들 간에 헤어지는 일은 아픔까지 겪게 되고 때로는 죽음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을 뽑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일부인데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0장 5절부터 시작해요.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10장 6절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10장 42절까지 얘기를 하고 11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마치셨다. 그러니까 10장 5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 천국복음 전파자들과 그에게 협력할 자들에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 이것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안 읽었어요 다.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까지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은 이렇게 전해라. 너희들 나가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그 다음에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머물러서 평안을 빌고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천국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쳤다고 한다면 16절부터 그 다음에 42절까지 말씀은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각오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각오와 자세. 너희들은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고 가야지. 그냥 가서 당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부인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내가 예고를 해주마 라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자들이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각오와 자세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 어떠한 복이 주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천국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붙을 것인가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핍박을 각오하고 가라 이거예요. 핍박을 각오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핍박을 강화하라. 핍박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 특히 가족 간의 인연도 끊어야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좀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찮은 날짐승인 참새 2마리가 한 앗사원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함부로 죽게 내가 만들겠느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두 번째로 말하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이걸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자기 자식의 아들이나 딸을 주님 이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가족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아주 소중한 것인데 이 가족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 화평을 깨러 왔다는 얘기 아니라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둘로 가르게서 왔다. 영적인 가족과 육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은 사탄에게서 소탕됐는데 이것을 가르러 왔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우리가 개혁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둘로 가르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천국 백성이 될 자하고 마귀 백성이 될 자를 가르러 왔다고 해요, 주님이. 그 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너는 영원한 아버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주님 이상으로 사랑해서도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복음을 전파자들로서 미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핍박을 만날 때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복음 전파자들로서 미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복음 전파자들로서 미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핍박을 만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만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복음 전파자들로서 미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함으로 천국 복음 전파자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복음 전파자들로 미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복음 전파자들로서 미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핍박을 받아 신문을 받을 때에 언제나 성령께서 그 순간에 도운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어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세상 것을 믿으면 세상 것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근심, 걱정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 목을 썬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을 듣는 자들이 결국에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목숨을 걸어요. 이 신앙이. 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에 온전히 들어왔느냐의 확인 테스트의 하나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가? 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 주의하고 있어야 될 그 각오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우선 알 것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였다. 회당에서 율법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해서 율법 말씀 본뜻을 가르쳐 줬다는,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는 왕국 복음,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 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때 같이 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대 사역을 이 땅에 하신 거예요. 중심은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준 것이고, 천국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삶의 문제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서 영적인 게 실제한다는 것을 얘기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하나님 성령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잘 못했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의사항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 전파자들이 주의해야 될 각오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핍박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핍박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핍박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딱 요약하면 네 종류의 사회 핍박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동족으로서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할 거다. 두 번째는 이방인 집권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했고요. 세 번째는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 세계를 둘러 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네 종류의 핍박자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네 종류의 핍박은 어떤 핍박입니까? 첫째는 동족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재판정에 넘겨져서 채찍질 당할 수도 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은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정인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취조를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예수 믿었다가는, 북한에 예수 믿었다가는 아우지 탄광? 모르겠네요. 요독 수용소인가? 요독 수용소에 끌려갈 거예요. 그냥 신문 받아가서 바로 그냥 즉결 처분 넘어갑니다. 20년 동안을요, 허리를 못 피게 해요. 허리를. 그 직접 간증한 거 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가서 예수 믿는 거,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 믿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좀 더 설명하고. 그래서 이런 이방 권력자들에게 가서 끌려가고 신문을 받고 취조를 받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는 죽기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들에게 의하여 반대를, 그 신앙생활하는 거, 천국 복음 믿고 가는 것이 아주 반대를 많이 당할 거라는 거예요. 형제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또는 자식으로부터 대적을 받게 돼서 반대를 받게 될 것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일이 터질 거예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슬람에는 그렇습니다. 형제가 예수 믿으면 세례받으면 그날 죽여버려요.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죽여버리더라고. 이슬람은 지금도 신고를 하는 거예요. 북한도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일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네 종류의 핍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천국 복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우리가 부합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만 내두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만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화평
수평을 내가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을 주러 왔다는 건 자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건데 어떻게 자르는 거냐? 둘로 자르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귀신들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인 거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 전파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원래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천국 갈 이민자들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독수리의 세계에 들어가면 독수리의 생명이 있고 돼지 세계에 들어가면 돼지 생명이 있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마귀가 자신의 자녀를 빼앗기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가족에서 핍박 안 당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너는 내 식구가 아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뭐요? 다 마귀의 자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영적인 자식을 만들게 되고 또 천국에서 왕노란 신분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가 좋아하지 않아요. 가만 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11장에 가면 나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이란 말은 주란과 세불이라는 것은 팔이거든요. 또는 귀신의 왕, 똥파리의 대왕인데 더러움의 왕이라는 거죠. 더러움의 왕.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다음에 10장 24절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떤 제자라도 원문 직역입니다. 선생 이상으로 있지 못하며 어떤 종이라도 자기 주인의 이상으로 있지를 못한다. 그가 자기의 선생처럼 된다면 그 제자들에게는 족한 것이다. 그리고 종이 자기의 주인처럼 된다면 이도 또한 족한 것이다. 만일 그들이 집주인을 가장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들이 얼마만큼 더 그의 집 사람들을 바알세발이라고 부르겠느냐.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도 귀신의 왕이라고 매도를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집 사람들, 여기에 그 집 가장은 예수님이고 그 집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그 집 제자들이야 얼마나 더 그러겠느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가 그 선생 이상으로 있지 못하고 어떤 종이라도 그 주인의 이상으로 있지 못한다는 것은 나만큼의 권한은 없다 이게잖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말을 그 이상 안 되는 거야. 네. 나를 그렇게 사단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 수준으로 너희들을 대할 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알고 산다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뭐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일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서 죽이려고 핍박을 했는데 그 집 사람들이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으라. 핍박을 예상하고 있으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사단은 자기의 백성을 뺏기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불보듯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귀신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귀신과 싸우는 얘기를 하고 왜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왜 회개를 이렇게 많이 외치느냐. 이 영적 전쟁은 불보듯 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의 지배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지 귀신 별로 전하는 거 그래요. 그러나 귀신 얘기 빼면 제 설교가 없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불보듯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악한 마귀가 저렇게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기죽어. 그리고 그냥 이제부터는 천국복음 전파 안 할래. 나 회개 안 할래요.
나 이제부터 귀신 얘기 안 할래요. 난 귀신 얘기 이제 안 하고 평안한 거 그냥 주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 얘기만 하고 살래요. 그래서 되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그 핍박을 그러나 핍박은 예상하라 했지만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두 번째 테마가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눈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이 주님께서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은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그걸 나눠보면 첫째는 핍박은 이미 예고된 채 있고 이것은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을 봅니다. 10장 26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 핍박하는 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이 참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차 드러나게 되지 않을 바라면 덮여져 있는 채로 있지 않을 것이고 장차 알려지지 않을 바라면 그 어떤 것도 숨은 것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국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천국 복음은 반드시 알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덮여져 있을 수가 없고 천국 복음은 숨겨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27절 너희는 이제 빛 가운데서 지붕 위에서 공개적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한 얘기를 한 편의 설교로 다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천국 복음은 원래 우리 주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냥 갔다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눈에 보이도록 주님이 처음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출 수가 있는 것이고 덮여져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만 얘기를 한다. 갑자기 공개해보면 벌떼처럼 달려들 거니까 너희를 죽여버릴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지금 이 공개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갈 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고 천국 복음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을 나는 모른 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내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근데 참으로 신비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에 의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로 바뀌었어요. 특히 종교개혁 이후로 더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에서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전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안 읽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7절 8절 보면 너희는 가면서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고 그 천국은 영적 포로가 된 자를 구출해야 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귀신에부터 나오려면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회개하라 얼마나 외치며 천국 복음을 얼마나 말할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일이다. 누군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일을 할 거다.
다 예정해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해라 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비록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이나 그 정신이나 그 마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몸을 죽이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런데 혼을 목숨을 능히 죽이는 것을 할 수 없는 것, 죽이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히려 몸과 혼을 능히 지옥 안에서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핍박자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잖아요. 네, 세 번째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못 죽여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근데 어쨌든 핍박자들이 우리를 핍박을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핍박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걸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세 번째 그래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다면 너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이거예요. 자, 그것은 29절에서 31절까지 나왔는데요. 두 참새들이 한 아사론에 팔려지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에서부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모든 머리카락들까지도 세어진 채 있는 이들로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너희 자신들은 많은 천사들보다 더 특별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찮은 날짐승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대요. 여기 한 아사리온이잖아요. 두 마리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한 아사리온은 얼마나 되느냐? 한 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게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인데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 산대요. 그러면 노동자의 지금 품삯을 5만으로 하루에 품삯 5만으로 치준다고 합시다. 만약에 계산해 보면은요. 참새 한 마리 값은 1,562원이에요. 몇 원이라고요? 1,562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계산기 두들겨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떨어진대요. 떨어져서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잘 빠지고 잘 가찮은 거, 별로 가치 없는 것은 이 머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떼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귀가 쓸모없어. 떼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머리는 떼어내도 잘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서 하루에 이 머리가요, 가만히 있어 50개가 빠진대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뻐지는데, 이거 날마다 빠지고 자라고 이 머리털까지도 다 그 정도 그 위치에 있도록 그 숫자가 맞춰지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내가 관여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순교자로 살 사람을 정해서 보낸 거예요. 주기철 목사. 이미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에 주의 복음이 가장 처절하게 완전히 내리막길을 갈 때에 전 세계에 빛을 비춰준 그 신앙의 지조, 그 믿음을 절대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불꽃으로 확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라는 사람을 쓴 거죠. 미리 예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 우리에게 필요해서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닥치는 어려움, 내가 왜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내 이런 고생을 하나, 불신자의 집안에, 내가 왜 이 집에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남편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나, 부모에게 그렇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고 막 쫓아내고 그런 고통을 당하나,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정금 같은 신앙으로 천국에 가면은요, 면류관이 착 빛나고 있어요. 다 이겨낼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모르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다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래서 하찮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정해신 부름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도 주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해도요,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받아들일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고 깨우칠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이 땅에 미리 예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들어도 딱 아는 거예요. 알아듣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7장 18, 19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에서 사역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에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에 오늘도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 없어요. 다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사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줄 믿고, 환난이 오더라도 감사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협력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받을 복도 있고요, 하늘에서 받을 복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복은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대요. 그것이 10장 19, 20절에 말하는데요, 너희들이 잡혀가서 치료를 받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 두 번째는 현세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전토, 이것은 그 돈 되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아내도 나오는데 다른 복을 보면은, 이게 이러면 가족들, 이걸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여러분, 이런 자들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물질의 축복을 엄청 주셔버립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물질도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핍박만이 주어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축복이 확 오기 시작합니다. 이 천국복에 헌신하면.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뭐냐? 이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여기는 안 나왔네요. 여기는 제가 생략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준다는 겁니다. 주관해 준다는 거예요. 참새도 주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서 받을 상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들은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절대 게헨나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가 될 것이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거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장 42절 보면은 천국 복음 전파자와 그 천국 복음 전파자들을 돕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 제자들이죠. 사명자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에 선지자가 있고 의인이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지금 12제자 사명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사명자를 영접해서 그 사명자가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은 선지자가 받을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너도. 그 다음에 이 선자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게 의인이 되는데, 이런 의인으로서 사는 자들을 지원해주고 또 협력해주면은 그 의인들이 받을 상도 받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그 천국 복음 전파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그 말씀을 듣고 자식 그렇게 살아내는 평신도들은, 그런데 이 사람을 또 도와야 될 사람이 육수로 못 살잖아요. 또 도와주는 사람은 그들이 받을 상을 또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하나님은 않는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수천 년 동안 사실 감춰져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복음이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될 수밖에 없고, 공개되면 핍박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 눈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붙잡아 줄 거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다. 아니, 이 땅에서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에도 복을 줄 거다. 천국의 가족들을 많이 만들어서 100배의 가족들을 얻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두 손을 맞잡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텐데,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왜 이렇게 증언하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고 했을까? 이제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2000년 전에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오늘을 위한 말씀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